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은 슬레이브 노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두 달이 솔직히 굉장히 길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금방 간 것 같습니다. 부족했지만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우리 노예됨에 대해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함께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입양,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를 매이고 눈멀고 죽어있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우린 이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분의 노예로만 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와 친밀하게 관계 맺으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인의 기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라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몬이라는 사람은요, 그리스의 레스보스 섬의 농장 노예였습니다. 그는 주인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즉각 행동을 시작했어요. 그는 시골집이 주인이 만족할 수준에 이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주인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을 깨끗이 청소했고요. 고약한 냄새 때문에 불쾌하지 않도록 인분을 농장으로 퍼다 날랐습니다. 그리고 정원이 운치 있게 느껴지도록 울타리를 정돈했어요. 라몬은 자기 아들에게 주인이 분명 염소들의 상태를 살펴볼 것이기 때문에 염소들이 가능한 많이 살찌우라고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그동안 라몬과 그의 가족은 주인의 시골 토지를 잘 관리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사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농장을 점검하기 위해 주인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라몬이 관리하는 과수원과 정원 그리고 포도원이 만약 엉망이 되었다면요, 주인이 그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할까요? 분명 라몬은 심하게 채찍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매달리기까지 했을 거예요. 이 2세기 그리스 극작가가 쓴 라몬과 그의 가족 이야기는요, 허구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그 당시 노예들이 주인의 방문을 걱정하는 그 심경과 관련된 상황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을 자주 보지 못하는 그 시골 노예들에게 있어 주인의 방문은 특별히 중요했습니다. 여러 달 또는 혹 여러 해 동안 노예들은 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주인이 방문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이 기울여온 그 노력에 대해 큰 보상을 받거나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노예들이 부지런하고 또 얼마만큼 지혜로웠는지의 여부와 주인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슷한 그림을 비유로 설명해 주십니다. 이 이야기 속의 그 노예들의 상황은요, 주인의 귀환을 예상하고 준비하는 우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 시골 노예의 상황과 유사해요. 이 두 경우 모두 주인은
장기간 집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자신이 떠나 있는 동안 노예들이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확장시켜 주기를 기대했어요. 주인이 돌아오면 노예들의 일을 점검하고 그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칭찬하거나 또 벌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명의 노예는요, 자기 과업에 성실히 임했습니다. 마침내 돌아온 주인은 그들이 행한 일을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반면에 세 번째 노예는 주인의 자산을 땅속에다 파묻어 버린 채 투자할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비난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그림은 명확합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그분은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은요, 예수님의 승천과 그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예들은 다양한 자원과 능력과 또 복과 기회로 무장되어 청지기로 위임된 신앙을 고백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언젠가 그들은 이 청지기직에 대해 결산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처음 두 노예들은 참 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능력과 기회를 사용하여 주인이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 충성스럽게 일한 자들이에요. 즉, 그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인이 된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번째 노예는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주장은 했지만 사실 실제로는 자신만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섬겼어요. 즉, 그의 주인은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는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이 굳어 있음을, 믿음이 없음을 증명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끝은 지옥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의 내용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노예들이 어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요, 누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진짜 예수님의 노예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가장 사랑하며 그분만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섬김으로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기초하고 있는 1세기 노예와 그 주인의 이 이미지를 볼 때요, 이 이야기가 함의하는 점은 쉽게 드러납니다. 주인은 현재 떠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언제 주인이 돌아오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성실했던 노예에게 주인의 귀환은요, 두려움 그 자체겠죠.
그러나 열심히 일하고 잘 섬긴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는 이 주인의 귀환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겐 커다란 축제가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인의 귀환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큰 보상을 받는 출발점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심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인류 역사상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평가와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순종한 노예,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섬겨온 노예는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학자인 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모든 일에 자기 의지를 주님께 복종시키는 자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이다.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행함은, 선행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즉,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또 함께 나눈 적이 있죠.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우리가 하던 모든 것들이 선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의로 간주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분의 노예로 삼아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 때, 그 후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로, 선으로 여겨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누리게 될, 우리가 받게 될 그 보상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많은 보상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에도 많은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그 무엇보다도 이 보상이 가장 큰 보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잘했다,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그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예수님을 닮아간 것, 죄와 싸운 것, 교회를 하나 되게 한 것, 이웃에게 나누어 준 것, 섬긴 것, 나를 희생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우리가 나중에 심판대에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면류관 쓰고 으쓱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이 정도 했구나, 내가 받을 만하지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며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될 가장 큰 보상 중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24 장로들처럼 자신의 관을, 그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바와 같이 신약 성경은요, 이 노예와 아들의 이미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그 신자의 지위를 강조하는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들이었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우리는 한때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입양이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진짜 집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묵상해 볼 때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꼭 잊지 말아야 할 세 번째 그림 언어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시민이라는 이미지예요. 시민.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는 비록 아직 그곳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늘의 시민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 두 발을 이 땅에 붙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이 죄의 노예와는 다르게 그리스도의 노예들에게 이 땅은요, 잠깐 머무는 곳일 뿐이에요. 바울 당시 헬라권에 살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열망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시민권을 갖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르는 특권과 혜택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요, 인권을 보장받았습니다. 또 신분이 보장됐어요. 정식 재판 없이 함부로 처벌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소유권과 법률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다못해 이 로마 시민권도 이렇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봤던, 모두가 열망했던 시민권.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나는 더 이상 이 땅의 시민이 아니에요. 나의 시민권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나에게 생명과 함께 새로운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육체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영광이에요.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여러분, 더 이상 죄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여러분,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비참할 수 있어요. 이 성화의 삶이 힘들 수 있습니다. 아니, 힘들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천한 우리의 몸을, 썩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이 비천한 몸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 변화시켜 주신다면, 우리가 부활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다면 이 땅에서 잠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이 있는데, 그 시민권을 가진 자에게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불평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점을 바라보며 정말 치열한 성화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바울을 따라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역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힘이 듭니다. 어떻게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치는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것이 정말 어려워요. 힘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힘들지라도, 고단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우리 눈앞에 있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시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동시에 우리의 정체성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의 열정, 그리고 삶이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그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대신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우리의 참된 본향,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하늘에 고정되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우리는 주인 앞에 선 노예들처럼 그분의 임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왕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분께 경배할 거예요. 노예이자 시민으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 모든 자들이 받게 될 그 영광에 대해,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원한 상태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랑하던 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약 2개월 동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즉 그리스도의 노예됨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우리 주라는 표현을 거리낌 없이 강조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자신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는 전심으로 예수는 주시오 절대적인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약 군주라는 단어가 그리스도께서 무제한의 왕국을 소유하시고 우리 영혼의 최고의 영향력을 행사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된다면 예수님이 자신의 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우리 주, 당신은 우리 마음과 우리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독점적으로 최고의 권력을 갖는 주인이 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2달간의 여정을 시작했던 곳, 즉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면서 우리 여정을 끝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존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예요. 내 삶, 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면요, 우리의 관점에서부터 우선순위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님을 내 삶에 플러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내 삶에 더하여 더 나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 내가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고 다른 그 무엇보다 그분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분만을 추구하고 그분께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신을 죽이고 그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여러분 동의어입니다. 절대로 떨어뜨릴 수 없어요. 어떤 특별한 상위 5%의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모두가 예수님의 노예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맞습니까? 내 인생, 내 힘과 나의 능력으로 내가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인생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나의 주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정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뜻을 위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나요? 적어도 이 열망이, 여러분 이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삶의 모든 순간, 그 순간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